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은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형편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해야 될 믿음의 근본입니다. 어떠한 형편 만나든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내 속에서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칠지라도 영향받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십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선포하여서 여러분 삶의 형편에서 여러분들을 속였던 원수 마귀를 밟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응답을 기적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고 신문하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에게 새벽 6시에 데려갑니다. 이 사람의 죄를 좀 가려주시고 이 사람을 없이하여 주소서. 빌라도가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봐라, 너희도 신문했고 나도 이렇게 몇 시간 신문했는데 이 사람 예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고자 하는데 봐라, 오늘 저녁이 되면 너희 큰 명절이다. 유월절이다. 전례에 따르면 너희 명절에는 내가 죄수 하나씩을 석방시켜 주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소리 지릅니다. 아닙니다. 이 자는 놓아주면 안 됩니다.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 히브리 말인데 이 이름을 풀어내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군가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지금 죽음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풀려났다 이렇게만 알지 마시고 그 바라바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로마서에 보니까 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모태신앙, 직분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사람의 자식들은, 사람의 아들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운명과 팔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운명팔자라 합니다. 운명과 팔자에 사로잡혀 신음하며 살다가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저 지옥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바로 바라바인데 나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저주를 다 받아줄게.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맞으면 너의 연약한 걸 다 치료해 줄게. 내가 저 사망 지옥에 뚝 떨어져서 너희들은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해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운명팔자가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이 주는 질병에서 자유하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대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하여 살아났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서적에도 바라바의 행적이, 죽을 인생을 저 강도 바라바를 살려놓았는데, 그렇다면 바라바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들이 바라바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는데 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죽으면 천다가 이 소리만 있지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값어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생명책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상급받아야 될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구원받기 전에는 다 죄였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한숨이었고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 죽었다 이것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강도 바라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려났는데
예전처럼 그냥 강도질했다, 여전했다 이거입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 받았는데 나는 교회만 다녔지 예전과 똑같이 슬픔에 사로잡혀 살았고 기분 감정에 사로잡혀 살았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았고 온갖 죄를 다 지며 살았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것입니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이 인생이 완전히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생명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생명 값어치를 다 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죄를 짓게 되고 실패의 자리가 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교회에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그 자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모든 순간마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앞세우는 귀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나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준 다음에 1절 19장 1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의 재판장에 빨가벗긴 다음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채찍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채찍. 이게 어떤 거냐면요, 로마의 군인들은 채찍을 들고 다녔습니다. 길다란 막대기 그 끝에 가죽 끈을 적게는 3가닥, 많게는 9가닥까지 매달았다고 합니다. 보통 2.5m에서 한 3m 정도 이 긴 가죽 끈을, 그리고 그 끝에 동물의 뼈 조각, 납 조각, 쇠붙이를 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로 사람을 때리는데 평상시에는 가죽이 말라 있습니다. 제대로 말라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는 충분하게 물에 적십니다. 야들야들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내리칩니다. 휙 하면 이게 가죽이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사람을 휙 몸을 감쌉니다. 더더군다나 그 가죽 끝에는 무거운 납조각, 동물 뼈조각, 쇳조각이 날카롭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확 하고 그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살을 파고듭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때 군인들은 하고 채찍을 잡아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이 다 헤어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독교부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예수님은 그러한 채찍을 40대 맞으셨다 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형벌 중에서 2가지는 절대 자기들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채찍 형벌, 그 다음에 십자가 형벌입니다. 지금 19장 1절 말씀 보면 빌라도를 방면한 다음에 예수 이리와 하고 옷 벗긴 다음에 군인들에게 채찍을 내리쳐 예수님이 채찍이 맞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이 다 헤어지고 한데 예수님은 40대를 맞았답니다.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몸 상태가 과연 어떻게 됐겠냐고, 그냥 채찍에 맞아서만 하지 말고 완전히 걸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창자가 튀어나오고요. 어느 쪽에서는 근육이 파열되고 심줄이 끊어져 버리고 몇 대 반복해서 맞은 곳에는 뼈 조각이 하얗게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맞으셔야 됐는가? 왜 맞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 딱 들어섰는데 뭐가 없느냐?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물 있다는 신호로 대추야자 나무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마시려 했는데 그건 절대 마실 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짜다 못해서 써서 입에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 믿은데 우리 인생에 쓴 물 도저히 내가 수용하지 못할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이 있는데 이렇게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나뭇가지 하나를 저 쓴물 우물에 던지라. 순종했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물이 뭐가 됐습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도저히 내가 용납하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그곳에 여러분들을 구원한 예수의 십자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쓴물들이, 내 인생의 그 괴로움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 단물이 됩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인생은 얼마나 많은 쓴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십니다. 계속 내 인생 앞에 쓴물을 갖다 놓습니다. 왜 이래요 하지 말고 그 자리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있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쓴물이 변해 단물이 딱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인정하기에 너희 믿음이 좋으면 너 지금 애굽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곳에서 얻었던 질병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질병 하나도 없다. 이제부터 없고 혹 너희가 그 병 가지고 왔을지라도 나는 그걸 다 치료해 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 질병 없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 질병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생활은 그 질병 없습니다. 혹여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질병까지도 다 끊어집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만 하니까, 말씀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징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53장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7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면서 700년 전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 700년 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5절 끝에 보니까 예수가 뭐 하심으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해야 된다? 나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질병이든지 다 나을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경험했던, 이걸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이사야를 통하여 본 것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 뜰에서 빨가벗겨져서 이렇게 채찍에 무자비하게, 짐승도 그렇게 때리지 못합니다.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두렵기만 했습니다. 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채찍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마다 다 낫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 참 많이 고쳐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술 못합니다. 어떤 병인지 이유도 없습니다. 약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고쳐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희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다. 이제 베드로전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다 너희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득영이는 나음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영혼의 아픔, 마음의 아픔, 육체의 아픔 예수님 때문에 다 나아집니다. 여러분 질병 있으십니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주변에서 말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서고 보니까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가 주고 세상에 주고 나 스스로 든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 없는 몸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우리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채찍, 그 채찍질 당하신 분이 나여 우리에게 있던 질병을 다 가져가셨고 그 값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혹여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주여 병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채찍에 맞으며 이미 내 병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병에서 자유합니다. 나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 분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질병 값을 지불하시려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며 내 병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이 나를 속이며 내 안에 감춰놓은 이 질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채찍 앞에 던져버립니다. 나는 질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픈 사람들에게 초청받아 기도하면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이 집사님 모든 것은 이미 다 깨어지고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채찍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욕되게 하는 믿음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 믿음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기도는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실제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신 것 때문에 나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강건합니다.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 법정 뜰에서 엄청나게 채찍질 당하시고 이 채찍질을 당할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내장도 터지고 어떤 분은 상상하지 못할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찍 형벌 받으면서 이미 마음이 나 죽었구나. 마음이 상실되어 있다 보니까 채찍에 몇 대 맞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이런 채찍질을 예수님은 40대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에게는 질병 하나라도 다 치료해 주시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치료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채찍 40대 맞는 동안 온몸이 완전히 걸레가 다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겠습니까? 엄청난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쇼크사로 죽는 사람도 많았답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라서. 그 당시 지성인을 자청하는 유대 사람, 그 로마 사람들은 채찍 형벌이라든지 십자가 형벌은 그건 쌍스러운 말이하고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을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려고, 당신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치료하려고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때린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2절 말씀 보니까 가시멜류관, 가시로 만든 모자를 예수님이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가시멜류관, 이 가시는 어떤 나무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좀 쉽게 이해하려면 탱자나무 아십니까? 이 중부 지역은 없습니다. 저 남부 지역에 가면 과수원이나 큰 농장이 있으면 이걸 경계로 두르는 나무,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근데 가시는 훨씬 더 길고요. 그 끝이 독이 있어서 찔리면 무지하게 아프답니다. 이걸로 모자를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완전히 걸레 피가 막 솟아나는 그 예수님에다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가시 모델을 확 머리 가죽 다 찢겨집니다. 아파서 견디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맞으면서 죽을 것 같이 맞았으면서 머리에 그 가시면류관이 들어와서 머리에서부터까지 피가 철철 흐릅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정신없이 채찍으로 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온몸은 피 범벅입니다. 그런 예수를 끌고 군중들 앞에 섭니다. 이리 나와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예수를 놓아주고 싶습니다. 너희들 신문했잖아. 아무 죄 못 찾았잖아. 내가 바라봐 놓아준 다음에 이렇게 너희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쳤어. 죽을 만큼 쳤어. 이건 사람도 아니야. 살았다고 해도 이건 사람이 아니야. 죄를 찾지 못했다. 놓아주고자 한다. 그런데요, 이때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6절 말씀 보니까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나일 수 있습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자기 겉옷을 펴서 나귀가 지나갈 길을 다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칭송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그들 마음을 사단이 주장하다 보니까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오늘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면, 이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지 않는 마귀에게 내가 잡혀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끄떡하면 내 마음이야 합니다. 그 말의 본질은 나는 사탄에게 잡혀서 살래 이거거든요. 이제 제발 내 마음이야를 끊어버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이끌려 사는, 예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외쳤던 자들인데 며칠이 지났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빌라도는 놓아주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고자 한다. 죄가 없어 놓아주려고 해. 바라바만 놓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쳤어도 죄를 찾지 못했다. 자, 이렇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 덩어리인데, 피 범벅인데, 숨도 쉬지 못하는데, 데려가도 사람 놀 못할 텐데 놓아주자.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기분으로 살면, 내 마음으로 살면 형편상황이지만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만 뒤틀리면은요, 마귀가 원하는, 요구하는 그 험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 마음이 죽어야 내 속에서 예수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가 주인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제발 나 원래 그래 이런 말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나는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예수님만 주인 삼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 주는 대로 예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몇 절을 보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칠까? 자, 보셔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태어난 첫 자손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의 예배를 똑같이 다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보았으면 답이 있었을 터인데 저 아벨을 봅니다. 나는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드렸는데 안 받고 왜 저건 양새끼 하나 가져온 저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그동안 예수가 오기 전에는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는데,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고 나서는 예수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들의 모든 눈이, 모든 마음이 예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가인이 아벨을 시기 때문에 죽였듯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막 올라옵니다. 사단이 이 시기를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 시기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덜해, 누구보다 못해, 제발 누구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했고 너는 존귀한 자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며 하늘의 은혜를 베풀겠다 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꾸 눈을 옆으로 돌릴 때 시기, 질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멸망받을 자, 이렇게 저주받을 자, 이렇게 지옥 갈 자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이 하늘의 사랑을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어. 이제 내 사랑을 부어주느라, 내 은혜를 부어주느라. 그때 강력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떠고,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요. 제가 이제 교회 이 중부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원주에 개척하고 30년이 지금 31년, 32년째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 왔고 교회는 4번, 5번 비참하게 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망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 눈 맞추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제가 마음이 가게 되죠.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데 어떤 때보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지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 겁니다. 너 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우리들을 흔드는 겁니다. 너 저거 의지하라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다. 나만 바라보라, 나만 신뢰해라, 나만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 기뻐하십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제 16절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니까 7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왜 자꾸 이 사람 죽이려 하느냐? 도대체 죄가 뭔데? 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한 유대인들이 말한 죄목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누구라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죽인대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단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원주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장로교회, 감로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왜 들었느냐? 따집니다. 제가 왜 이단이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가 다니며 사람을 고친다. 예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는다. 또요, 왜 제가 이단해야 됩니까? 했더니 너가 영접을 시킨다. 아니 성경에 복음을 전하라 했고 영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대로 했잖아요.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당신들이 하지 않아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단해야 됩니까? 또요, 너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영접시킨 다음에 저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말을 했다고. 아니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 왜 뭐가 잘못해서 하면 우리들은 하지 않는다. 너는 한다. 성경이 있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성경이 있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 하늘로부터 왔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했다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건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그들 뒤에 숨어있는 사단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 영접한 우리에게 아들이 되는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아들들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영접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얼마나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을 주셨겠냐 말이죠. 그 속뜻은 야, 너 아들 맞아. 매사에 나를 아빠 아버지라 좀 불러봐 하는데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 소리 듣고 싶어서, 야, 너 이 자리에서 내 이름 좀 불러봐, 아빠, 아버지 해봐요. 오늘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님에게서 왔어, 하나님이 내 아빠야 라고 했다고 사단이 난리를 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난리치는 줄 아십니까? 그 말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엄청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회방하는 겁니다. 사단이 회방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십시다. 더 하십시다. 실제 하나님이 아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감격해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내가 들었어, 내가 너무 좋아, 흡족해 하면서 하늘의 것들을 완전히 부어주는 그 자리까지 나가십시다. 그게 부어지면은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질투했던 마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히 부어진 만큼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어지고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 부르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이게 돼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겉멋이 들어가지고 항상 호주머니에 손 탁 집어넣고 항상 제 입에서는 유행가가 끊어질 않았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교 교정에서 강의 빈 시간에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기타 치며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 끝나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데 저는 항상 호주머니에 손 넣고 유행가 부르고 다녔습니다. 교수님들이 자네는 신학교 괜히 왔네, 얼른 나가는 게 유익일세. 그럭저럭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성경책으로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유행가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복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요, 유행가를 부르고 싶어도 유행가가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는 유행가 부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안 되는데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를 확 내린 다음부터는 유행가를 불러볼까 해도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하고 싶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예전에 사단이 원했던 사고방식이 나온다면 내 안에 예수가 부족한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 내 안에 초청합니다, 내 영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하고 더 먹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이제 보면 계속 예수님을, 이사야서 넘어가기 전에 잔잔히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기 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당하면서도 온 몸이 완전히 피떡 피범벅이 더 있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를 향한 빌라도가 답답하다,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고. 여러분들 무슨 일을 당할 때
그 말을 하지 마셔요. 말하다 보면 사단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말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이사야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찾으셨나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참. 7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내 아들을 보낸다. 근데 그 구원자 아들 예수가 해야 될 일을 700년 전에 상세하게 다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함을 쓰고 어마어마하게 채찍에 맞아야 되고 가시면류관 써야 되고 끝내는 십자가에 그 가장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저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본 겁니다. 700년 후에 그 모습을 상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사야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아니 700년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정확히 바라보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힌 그 예수님, 채찍에 마신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니 700년 후에 올 예수의 이런 모습까지 보았는데 왜 하나님이 찾는 우리가 왜 그걸 못 보느냐 말이죠. 세상 바라보는 눈 뻐끔이 되지 마시고 이사야처럼 주님 바라보는 눈 온전히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 열렸습니다. 영의 눈 열렸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시험 들었던 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죽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의 눈 열려서 언제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맞으면 한마디 변명이라도 하지. 그렇게 맞았으면 아프다고 소리라도 신음이라도 지르지. 왜 한마디도 없으십니까? 근데 실제 예수님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제발 무슨 말 좀 해봐. 어떻게 살아도 나는 너를 놓아주고 싶어. 너 죄 없잖아. 그 어마어마한 매질에 채찍질에 그 조롱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것만 보았습니까? 7절만 보았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단 문제, 죄 문제, 우리 저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귀한 사역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우는 그들이 아니라 야 너가 메시아라면서 너가 하나님이라면서 너가 기도하면 된다면서 해봐 하며 조롱하고 있는 유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을까.
얼마나 실제 그 일을 당한 예수님, 나 같았으면 다 때려치고 에이씨 했을 건데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렇게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했듯이 온 인류를 나는 마귀에게서 죄에서 건져주려고 내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낸 거야. 내가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약속했듯이 그 약속을 이루려고 너의 질병값을 예수 육체에 놓고 채찍으로 내려치게 한 거야. 너희들 이 세상 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답답해 미치겠지. 너희 마음에 그 모든 것들, 사단이 주는 것들을 끊어내고 하늘에 평안을 주려고 내 아들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거야. 여기에 한 가지 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또 길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바쳐지게 되면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면 그때 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자, 보셔요. 이게 너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 하늘의 생명을 아담 속에 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았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는 순간, 사단의 말을 따르는 순간 이 영원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되고 어디에서? 마귀에게 종살하며 신음하다가 저주받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뭐냐? 이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씨로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썩지 아니할 씨, 그 씨로 구원받았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담았습니다. 그걸 씨라 표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걸 사단에게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밀한 곳, 가장 깊은 곳에 담아놨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생명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채찍에 맞고 못 박히게 해서 깊이 감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먹어야 되죠. 자,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깊이 감추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깊이 감춘 이 생명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깨뜨리고 터뜨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정없이 맞고 깨뜨리고 으스러뜨려서 이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감춰놓은 생명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게. 자, 보십시다. 뭐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게 그 인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삼이 원래부터 인삼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인삼이었나요? 고려 인삼, 한국 인삼 유명합니다. 원래부터 인삼이었나요? 인삼은 없습니다. 원래 인삼은 없습니다. 산삼의 효능이 좋다 보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산삼의 씨를 가져다가 뿌려서 키운 게 인삼입니다. 맞습니까? 삼에 대해 아시는 분? 맞아요? 반응이 없어. 자, 그런데 산삼이 효능이 너무 좋아서 갖다 심었는데 나지를 않네. 씨를 아무리 뿌려도 나질 않습니다. 답을 알아냈습니다. 이 산삼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씨를 깨뜨려 줘야 돼요. 자연적으로는 이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깨워줘야 됩니다. 깨어져서 심어지니까 인삼으로 나온 거죠. 이영은 집사님. 예수로는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온전히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감추인 영원한 생명을 깨뜨려서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씨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맞으셔야 되는지,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찢고 십자가에 못 박아 으스러뜨려서 그 속에 감춰 놓았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고 깨워서 보게 하고 먹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씨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 날은 길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날은 길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연장, 도구가 아니라 길게 되는 거.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0대0, 1대1 되면 끝나지 않고 다시 그 경기를 더 길게 30분을 더 길게 가져가는, 이게 연장입니다. 더 길게 느리는 것.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찢어지고 깨어지고 으스러지고 해서 이 속에 깊이 감춘 뭐가 드러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씨가 드러난 겁니다. 생명씨가 드러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을 때,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이 씨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 과정,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채찍에 맞고 그 가시면류관 쓰고 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기쁨도 되고 했는데, 물론 이건 부가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본 사역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다 우리 속에 심어주는 거, 먹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먹을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먹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를 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를 자녀 삼았느냐?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삶이 내 속에서 연장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이 없어요. 내 삶이 없고 이제부터는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의 씨로 들어와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이제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장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안다면 뭐 해야 되냐면, 이걸 하면 우리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처럼 나를 위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나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내 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나옵니다. 왜? 내 삶이 연장이야. 내 삶은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가 계속 말을 해도 행실을 해도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권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러면 주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휠체어 타고 다니지. 우리에게 원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이니까 우리의 원래는 하늘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내 못된 승질대로, 성깔대로 사는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죽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린 원래 이방 나무, 돌 감람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꺾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뭘 접붙이셨습니까?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셨습니다. 자, 정인득 집사님, 수박농사 올해 풍년이셨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수박을 우리가 심을 때 처음부터 수박을 심습니까? 예? 그 묘를 만들 때 처음엔 수박씨를 심나요? 예? 박씨, 이씨가 아니라 박씨를 심나요? 우리가 수박을 먹잖아요. 수박을 심을 때 첫 번째 씨는 수박씨가 아니라 박안이 만드는 박씨를 심습니다. 이게 조금 자랐을 때 그걸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수박의 묘를 거기다 접붙이는 거예요. 왜냐? 이 박이 추위에 강하고 병충해에 강하거든. 근데 수박은 약해요. 그래서 박씨를, 원래 그러면 박씨를 심은 다음에 싹이 나 어느 정도 딱 자르고 이 수박을 접목시키면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박의 인생은 끝납니다. 에? 박의 인생 끝나고 뭐가 시작되냐? 수박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은 박을 피한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끊어지는 거죠. 여기다가 무엇을? 예수를 접목시켰어요. 그럼 무슨 열매가 나야 됩니까? 예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그날은 길 것이요 예수의 삶이 연장될 것이옵니다. 아니, 분명히 박 끝내고 잘랐으니까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이 나와야 되는데, 요놈의 것이 나 원래 그래 하고 나 원래 그래 하고 박을 맺으려면 이 농부는, 자, 정인직 집사님, 수박이 맺혀야 되는데 박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거기가 정 집사님인가? 정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에? 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를 마귀에 끌려가고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싹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예수를 접붙여 주었습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우리 삶의 연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가 나오지 않고 나 원래 그래 하고
예전의 삶을, 시기하는 삶, 질투하는 삶, 마귀에 끌려다니며 죄 짓는 삶, 이런 삶을 산다면 위에 농부신 하나님이 잘했다, 너 원래 그랬지, 잘했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시겠습니까? 제발 원래를 꺼내지 마십시다. 원래는 휠체어 타고 다녀요. 우리 인생 휠체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강원래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 자, 보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예수님은, 우리는 박으로, 수박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돌 감람나무, 더러운 정말 열매 열려도 아유 저기 무슨 열매야, 그런 안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딱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 하늘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를 나에게 접붙였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게 하늘의 열매를 계속 주려고 그러는데, 하늘의 승리를 주려는데 나 원래 이래? 제발 이 소리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열매가 나에게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열매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내 고집으로 그동안 내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했던 걸 끊어버리시고, 주여 이거 주십시오 끊어버리고, 하늘의 열매가 저절로 예수님을 통해 맺혀지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하늘의 열매를 맺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열매 맺혀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 열매만 가득한,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죠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인정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열매들이 넘치게 됩니다. 이 열매만, 예수님이 고난당하면서 이제 세상 열매, 마귀에게 운명 열매 없고 하늘의 열매만 맺으라 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그 결과물들이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결과물, 그 열매들이 이제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채찍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 치유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재앙은 없고 하나님의 평안과 승리만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접붙임이 되었기에 내 열매, 세상 열매, 마귀 열매는 없고 예수 열매, 하늘의 열매만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되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접붙임이 되어 나의 주인 되었습니다. 고백만 하고 감사만 하면 하늘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이 승리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